부활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시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의 실기가 다 드러난 순간이 와야만 시간의 실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이천지나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듣는 기도와 함께 부르는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와 그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으며 그것들을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의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영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시어 부활의 주가 되셨으며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의 신비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상거래 방식으로 삶을 처리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 문명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인 지구를 물건 취급하고 사람을 대상화하며 지구 생태계를 인간 기술로 지배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예수쟁이들도 이런 시대 정신에 휩쓸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바탕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바탕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땐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땐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주리.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처우가 나중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란노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외롭고 힘든 일을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이 시대를 향해 복음을 외치시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지식이 경험이 무너지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란노 교회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물결같이 흐르게 하는 내 수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동영이를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현민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식구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복된 말씀을 듣기 위해 영혼의 귀를 열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달콤하기는 하나 허황된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치료하시어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서 190쪽 그 언저리입니다. (190쪽) 그 언저리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190쪽 언저리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경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서 818쪽 그 언저리입니다. 구약성서 818쪽 그 언저리에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전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느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79쪽 그 언저리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379쪽 그 언저리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사환자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조금만 넘기셔서 162쪽 그 언절입니다. 조금 앞쪽으로 넘기셔서 162쪽 그 언저리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027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자, 48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나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받았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부족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의 오마카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쟁이임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뜨끈뜨끈합니까? 뭐 하도 세상에 나가면 문제가 많은 곳이어서 세상이 역으로 지금 교회를 걱정하는,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세상이 예수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듣는 분들께서는 많이 마음속으로 실망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더 전투적으로 강하게 써야지 그렇게 세상의 공격에 그렇게 당하면 되겠냐고.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쟁이가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결론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살아오면서 예수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졌던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예수에서 떨어져? 예수 일요일마다 잘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요, 그 얘기 말고 요즘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과에 좀 약한 쪽이라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큐비심이 양자에 대해서 양자 뭐라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읽어는 보는데 읽어도 머리에 썩 딱 와닿질 않아요. 정확하게 좀 표현한다면 보이질 않는 거죠. 눈을 분명히 제가 뜨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딱 이렇게 와서 보이질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글씨도 잘 읽을 줄 알고 그래도 저는 남들보다 한문도 조금 더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책도 읽어왔는데 왜 그런 거를 읽으면 그렇게 탁 와닿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제가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더 그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또 다른 기타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을 시간을 갖고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양자역학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 시대는 지금이랑 게 말이 안 된대, 이런 얘기가 그냥 탁 보이겠죠. 탁 들리면 깨달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게를 열심히 하신 어떤 그 사장님, 여사장님이 어느 순간 라면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 말 알아들으시니까 라면에 대해서 눈을 떴다니까요. 누군가는 또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자기 분야에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해요. 눈을 떴다는 말은 이제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는데 다 안 보이죠. 눈을 뜨고 지금 본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양자 물리학을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 것처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갈 때까지, 거기 수준에 갈 때까지는 내가 지식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야지 내 눈이 떠지고, 내 눈이 떠져야 그게 밝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그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종교인들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일반 종교인들처럼. 그러면 또 그래요. 그럼 종교가 좋은 건데 그럼 그렇게 신앙이지.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더 내가 가까이 다가서고 더 지식이 쌓아질수록 내 눈이 떠지니까요. 내 눈이 보여요. 내 눈이 딱 떠지는 순간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쟁이로 눈이 떠지면 부활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보여요. 확연하게 보이는 사람이 지난주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진짜? 보였는데?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얘기로만 흘러듣고 말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남들과 똑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한치 오차도 없이 남들과 똑같이?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눈이 안 떠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진짜로 가만히 눈을 감고 또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 아내와 대화하는 중에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 목사가 된 게 내 자식의 희생을 통해 또는 어떤 이유든 간의 연유로 세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 그래?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 얘기에 절대로 공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얻었는데 실패를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직도 내가 거기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붙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 사는 방법을 쫓아서 그 방법대로 충분히 살 수 있죠.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그거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눈이 떠졌다는 거죠. 이제 눈이 떠졌어요. 창조가 뭔지, 부활이 뭔지, 생명이라는 게 뭔지, 영생이 뭔지, 이런 어떤 눈이 어렴풋하게 눈이 좀 떠지고 나니까 이제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꼭 그 생각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긴 그 양반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살면서 내가 눈이 떠졌나? 내가 지금 세상 사는 게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정상인가? 뭐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입니다. 1152쪽 3쪽 1152쪽이나 3쪽 그 언저리에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눈이 떠졌나 안 떠졌나, 눈이 밝아졌나 안 밝아졌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53쪽 그 언저리에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가 뭐죠? 성경, 말씀이다. 성경. 그럼 이게 은유하는 게 뭐죠? 지금 두루마리를 진짜 입으로 씹어 먹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내 속에 꽉 채웠더니 그 말씀 채우는 게 뭐래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래요. 얼마나 맛있었냐 이 말이죠. 이렇게 채워지면,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 뭐가 떠져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돼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삼켰는데 그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같이 맛있더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꾸준히 읽으면 한 번 읽었다가 아니라 읽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면 그 뜨게 한 그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욕먹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스스로도 그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한 사람의 예수쟁이가 욕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이미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의 문제인 거죠. 세상은 죽음을 향해 끝없이 치닫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뭐 지금 여기서 땅에서 수백 년 사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이 이 땅을 이어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에서 살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며 살죠. 잔머리 굴리면서 살진 않잖아요.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그런 세상을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들기는커녕 도로 그 세상보다 더 험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겠지만 그 찾는 목적이 내 고난을 피해달라고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게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한 명이 진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오마카세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 말을 바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요즘 대한민국이 오마카세 열풍이라면서요. 오마카세 딱 느낌으로 아시겠죠?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로 오마카세는 남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남에게 내 선택지를 맡긴다. 그 뜻을 오마카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마카세가 어디로 갔어요? 음식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주방장이 시키는 음식 먹지 말고 오늘은 내가 만들어주는 거 알아서 먹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좀 표현하면 주방장 특선, 오늘의 특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느 음식점을 가서 짜장면 주세요, 뭐 짬뽕 주세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주방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주는 그 선택지를 가져간 그것을 먹는 것. 그거 찾아다니는 게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라면 안 되지. 젊은이들의 유행이래요. 오마카세.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마카세가 왜 유행일까?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궁금한 것도 있겠죠. 오늘은 어떤 특선이 나올까? 오늘 내가 맡긴 저 주방장은 도대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까 하는 어떤 호기심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죠. A 갔다가 내일은 B 갔다가 C 갔다 D 갔다 이런 행사처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나한테 맞느냐, 그 음식이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냐 아니냐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도 그 음식이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렇잖아요. 요즘 저도 마찬가지고 막 배가 나와서 막 난린데, 그죠? 뭐 여러 얘기를 해요. 배가 나서 운동 부족이다. 물론 운동 부족은 맞죠. 영양 과잉이잖아요. 영양이 과잉이 됐으면 과잉된 것만큼 분출을 해내야 되는데 운동이 안 되니까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요즘 말라 죽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전부 다 문제가 생겨서 성인병부터, 요즘은 성인병이 성인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부터 아예 성인병이 생길 정도로, 문제는 결국 가만히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내 입맛에 맞는 그 오마카세로 찾아가는 바람에 이 오마카세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약 그냥 내가 찾아서 했으니까 나는 꼭 마약쟁이가 될 거야, 아니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조금 편한 방법이 없을까,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약물을 먹다가 보니 그냥 그 맛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오마카세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결론은 딱 두 개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마카세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시면 뭔 말인지?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 이 땅이 나한테 알아서 줘요. 이거 먹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땅, 바벨론이라는 그 체제에 전적으로 믿음을 갖고 맡겼어요. 거기에서 주는 대로 나는 받아먹고 사는 거죠. 그게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리는 바벨론은 결국은 끝없이 위를 향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요리사의 오마카세, 바벨론에 맡기는 거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는 대로 공급받기로 하고 맡기는 것. 그 맡김, 쉽게 해서 맡김은 딱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오마카세로였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오마카세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할지 몰라도 조금만 숨 한 번 더 깊게 쉬고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바벨론의 오마카세였습니다. 땅에서 공급해 주는 것, 땅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땅에서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몰빵하고 사는 것.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은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만약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와서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꿀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두 번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에서 공급해주는 바벨론의 오마카세였는데 그 오마카세를 옮겨와서 교회당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뿐 오마카세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바벨론이죠. 땅에서 공급해주는,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게 만드는 그 오마카세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일 뿐더러 세상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자 물리학을 모릅니다. 아무리 용어를 옆에다 갖다 주고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가 될 때까지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하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아직도 부활이, 영생이, 구원이, 신앙이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어렴풋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구약의 성경의 한 부분 이사야로 따라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문 지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그럼 옆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밝아진 사람이, 이미 본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살진 않을 거니까.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문 지식을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12절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알파요, 마지막이다,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은 세상의 전부다. 세상의 창조주다. 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누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복수죠. 자, 모든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말 한번 들어라. 자, 어떤 말을 듣느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표현은 그 옛날 고대시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창조하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나 봐, 이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마카세 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식당 중에 그냥 하나의 오마카세인데 그 오마카세 요리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14절 갑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계속 나오죠? 12절, 13절, 14절 들으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걸 들으라는 거예요. 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여기부터는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 자가 누구냐? 이 자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죠.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우리는 지금 이어왔기 때문에 아는데. 누구예요? 예? 고레스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페르시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뜻,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뭐죠? 결국 지금 바벨론을 부숴야 돼, 안 부숴야 돼? 부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을 도로 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 아니,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우리가 지금 해방되고 자유를 찾는데 왜 그걸 우리 민족이 안 하고 전혀 관계없는 고레스가 해?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로 돌아가면 2500년 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이 말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아니, 그걸 우리가 해야지. 해방되는 것도 우리고 자유를 찾는 것도 우리인데 왜 우리가 안 하고 전혀 뜻밖의 이민족이고 이방인인 고레스가 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이 맞다, 안 맞다? 하나님 말이 맞지 않다라고 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그 시대의 엘리트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뭐 문제가 좀 꼬이기 시작해요.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내 말 들어라. 근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고레스가 내의 기뻐하는 뜻,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뜻을 행할 거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얘기는 누가 해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이사, 제2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 믿어요?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했느냐?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얘기했어? 누가 그런 얘기했어? 서로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했느냐?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하였고 하나님이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를 불렀으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뭐 할 거다?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또 나왔죠? 가까이 오래요. 들으래요. 가까이 와서 들으래요. 오늘도 지금 여기 같이 앉아서 듣지만 멀리서 듣지 말고 진짜 길을 쫑긋 하시고 가까이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양자 물리학이 보일지 알아요? 저는 기대하거든. 언젠가, 이제 언젠 뒤에는 나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 얘기인지 남한테 설명할 정도로 알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게 바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는 거는. 자, 내가 그 지식을 가져야 돼. 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오픈했지 처음부터 뒤에서 소곤소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그것이, 이게 말이 굉장히 그 표현이 애매한데 다른 번역본에는 그 말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그 말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 했을 그 당시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 오픈됐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말이 시작될 때부터 거기 있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지난 일주일 내내 여기서 이제 막혔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이 나가 누구예요? 그의 영을 보내셨다. 예? 이 나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 나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이사야가 그의 영을 보냈대.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라고 우리가 통칭 부르는 그 사람에게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나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군가 뭔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한 번만 천천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바벨론이 망한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할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해방될 거다.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비밀스럽게 하지 않았다. 오픈하고 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자, 이 나는 이사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 나와
그의 영을 함께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냥 내 말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17절에 여기가 별표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다 끝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17절에서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내게 유익하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지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중요한 건 여기죠. 이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대로 하면 어떤 길입니까 도대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길이. 그러면 어떤 길인데 왜 지금 우리는 여기서 걸리고 있는 건가라는 거죠. 결론은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할 길은 이 길로 인도하는 이거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곳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찾아요? 나한테 이익되는 걸 찾아요? 나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님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마카세를 가는데 내 입맛에 맞는 거, 나한테 좋은 게 중요한 거지 내 생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되고 그거는 차후라는 거예요. 차후. 지금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실패했다. 인정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났는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새 길로 들어왔다니까요. 행할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말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머리가 아프셨습니까? 뭔가 지금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답답합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자, 아주 쉬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저 책꽂이가 있어요. 책꽂이 있죠, 여기? 책꽂이 한 칸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게 쭉 있는 저 책꽂이 중에 저 책꽂이 한 칸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저 한 칸 내에밖에 못 살아요. 그게 공간이든 시간이든.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내는 이래? 왜 여기 문제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저기 책 꽂혀 있는 거 보세요. 이쪽 꽂혀 있는 모습과 저쪽의 모습들이 다 틀리잖아요. 각 공간마다 왜 내는 좀 멋있게 돼야지 왜 이래? 왜 나한테는 큰 책만 꼽혔어? 왜 나한테는 딱딱한 책만 꼽혀 있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전체로 봐서는 저게 균형이잖아요. 전체로. 근데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이 좁은 여기의 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실은 전체를 다는 못 보죠. 일부만 볼 수 있다는 어떤 지식만 갖게 있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좀 여유롭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왜 나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은 따지면 개인으로 살지만 전체로 따지면 절대로 개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 밑에 한 밑으로 내려가서 10대 지혜, 10대 손이, 이병선의 10대 손이 어떤 인물이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아냐고. 모르죠. 그러니까 더 넓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거슬리게 보이는 것도 전체 그림 중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합니다.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요. 근데 가만히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태어나갖고 지금까지 살 때 모든 일이 나한테 유익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걸리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그죠? 불편하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왜 나만 이 길로 가야 돼?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죠? 수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자다. 너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지은 사람이다. 창조주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우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나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뭘까요? 진짜로? 구원이에요. 심판처럼 보여도 그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친 거죠. 그죠? 이병선이를 일개에 세울 때까지 우리 큰아들을 희생시켜서 제가 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 거 없더라면 꿈도 안 꿔요. 꿈도.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죠?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한 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만 갖고 있다면 어떤 걸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 무조건 결론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내 삶이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그 누구였지? 송중기. 재벌집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물론 드라마였지만 그게 좀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송중기가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송중기는 미래를 살아봤잖아요. 다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미래를 아니까 두려움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괴짜였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우리는 내 결론을 안 되니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우편에 가는 거예요, 최종 결론이. 나는 나에 대한 내 결론,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사이 과정 중에 있는 게 어떤 것이든 그냥 선택만 그걸 하면 돼, 똑바른 길로. 그 선택만 하면 헷갈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유익하지 않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얘기를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를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시고 포로로 여기다가 데려 놓으셨습니까? 항의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찌 보면 뻔뻔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뻔뻔스러운 거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기 가 있고 지금 너네들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고 하는 모든 일조차도 나는 딱 두 가지 갖고 한다. 네한테 유익한 거 또한은 당연히 행해야 될 그 길, 그걸로만 내가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쉽게 얘기하면 내 말을 미리 들었더라면, 그리고 진짜 주의 깊게 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더라면, 그랬다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을 귀 깊게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살라고 내가 애를 썼다면 지금 모습적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적어도 마음적으로 엄청난 평강을 가지고 거기에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드러나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진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까?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옳게 살았다고 했을 때, 뭐 이게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택지에 있어서 내가 옳은 선택을 했을 때 물질적으로든 어떤 환경적으로든 내가 조금 코너로 몰리고 좀 불리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떳떳함이 있다는 거 한번 경험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 있을 건데 물질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내가 코너에 몰리고 손해를 봤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참 뿌듯하고 떳떳했잖아요. 떳떳하니까 뭐가 없어요? 헷갈리질 않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얼굴이 주름살이 안 생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조금만 신경 쓰고 귀 기울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자. 진짜 네가 내 말에 주의 깊게 듣고 그게 옳다고 믿고 그를 따르려고 애썼다면 너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 이건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 평수가 줄일 수는 있겠죠. 아파트 평수 몇 평 줄었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치사해지지도 않고요. 떳떳해지죠. 자식 못 해줬으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바벨론에서 뭐 하래요? 나오래요. 그 바벨론에 사는 사람 인종, 그 민족을 무슨 인이라고 해요? 갈대아인. 그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떠나라. 자, 아까 제가 모두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오마카세, 우리 인생의 오마카세는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의 오마카세는 누구고? 바벨론이고 하나는 하나님. 얘 없다. 딱 두 개 중에 하나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지금 우리의 오마카세가 누구냐?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우리한테 주는 게 너무 많아요. 화려하잖아요? 화려해요. 바벨론이 그 휘황찬란한 그 문명, 그 사회 시스템, 그 물질, 모든 것이 화려해요.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히 거기에서 떠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살기 어렵다고 목소리 높여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 삶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폐허된 땅, 그죠? 무너진 성전, 다시
우리가 재건해야 될 그 노동 끔찍해요. 끔찍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못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못 떠나는 거예요. 맨날 욕을 하더라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주는 대로 받아먹는, 내가 믿고 맡기고 거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오마카세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화려함을 줘요. 맛있는 걸 줘요. 눈으로 멋진 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간혹가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조금만 노력 더해. 조금만 더하면 저기로 올라가는, 바벨탑 2층, 3층, 4층 올라가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내 친구가 7층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다시 내가 힘이 불쑥 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절대로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물러서지 않을 거야. 다시 2층부터 출발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려운 부탁에나마 우린 알 수 있어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물리학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노력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꿈꿔요. 오늘 우리 이정근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두란노 공동체 명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불을 얼마나 밝힐 수 있는가의 그 불빛의 문제일 뿐이지, 불 붙일 수 없는 그 사람 수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필요 없잖아요. 왜 그게 서로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는 헌금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는 그 교회가 그 헌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바벨론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오마카세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바벨론에서 나와. 근데 못 나가요. 너무 좋은데? 요번 해도 그래도 일단 내 밥벌이가 되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고 자유를 찾아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다시 시작을 해?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개척하고 폐허된 도시를 우리가 다시 재건을 어떻게 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48장까지 왔는데 이사야 1장부터 48장까지, 아니 끝나는 66장까지 결국 답은 이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떠나. 근데 못 떠나는 한계죠. 그러면 모두가 못 떠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도 간혹가다 소수인 누군가는 진짜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그 일을 감내해요.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개척을 해요. 다시 땅을 파고 자기 노동력으로 그걸 시도를 해요. 이 땅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죠. 자, 한 분만 더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뭐를 들려주느냐? 이걸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의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셨다고. 그 좋은 데 있다가 이제 세상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 길은 고통의 길인데, 진짜 고통의 새로 시작하는 그 길인데 그 길에 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자, 우리는 새롭게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다. 오마카세 아니다. 너 아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살겠다. 네가 주는 거 먹고 살지 않는다. 거기에 내가 자유를 얻겠다 하고 나와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힘, 이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땅끝까지 반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이거로부터 다시 1000년을 되돌아가면 이게 뭐죠?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이집트를 떠난 거잖아요. 떠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가나안에서. 자, 그 얘기를 20절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2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예요. 바벨론의 오마카세예요. 우리의 오마카세 요리사는 바벨론이에요. 멋진 것을 줘요. 맛있는 음식을 줘요. 화려한 음식을 줘요. 내가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걸 얻어먹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의 오마카세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오마카세가 바벨론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해. 너는 이제 나는 자유야. 나는 구원받아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마카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 그 소리를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라. 21절에 그러면서 이제 걱정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거 뭐죠? 이 딱 보면 보이죠? 이거 뭐죠 이거? 출애굽.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 40년을 돌 때 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바위를 뚫고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이 좋은 곳에서 자유인이 되겠다는 그 하나의 명목으로 그 목적으로 여기서 탈출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걸 아는 그들에게 예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예전에 너네 조상들은 이런 일도 했어.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살려내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힘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내.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항상 일정해요. 우리 젊은 애들이 눈이 떠져야 돼요. 이 눈이 떠지면 저들이 주동이 되어서 하나의 세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저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올바른 옳음을 향해 하나로 묶어줄 수 있어요. 우리 어른은 너무 안 돼. 너무 자기 이걸 많이 찾는데 왜? 너무 오랫동안 오마카세에 당해가지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면이 우리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희망. 미래가 희망이란 말은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떠나서 희망이 되는 이유는 그 사막을 통과하더라도 물이 없는 곳이라도 바위를 뚫고 물을 주고 만나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일을 감내해야 합니다. 여기에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바벨론의 2층에서 5층을 올라가는 젊은이가 아니라 새로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마카세로서 진짜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것,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21절은 그 얘기였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0절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더. 자, 여기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너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명령에 너네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귀 기울였다면 너는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 22절. 자, 뭐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걸렸냐면 이 악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예요? 다 나왔는데?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더라면, 귀를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라고 애썼던 사람들은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거래. 그런데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그럼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렇죠. 제대로 들으라고. 언뜻 들어서 악인, 너 나쁜 놈. 나는 나쁜 놈 아니야. 왜 아닌가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거든. 여러분도 악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악인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잔머리를 굴리고 조금은 더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바벨탑 2층에서 3층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누군가는 3층에서 5층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애쓰는 그들 속에 평강이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 인간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은 그 사는 삶 동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버리고 살잖아요. 놓치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버리고 살잖아요. 누가 버리게 해요? 바벨론. 우리의 오마카세이인 바벨론이 우리에게 끝없이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가야지. 눈으로 보이는데 저거 차지해야지. 저기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 숙이는데 더 많이 가져야지. 일단 가져야 위에 설 수 있지. 끝없이 우리는 거기에 세뇌를 당하고 살아왔어요. 결론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뇌를 한 50년, 60년 당했던 그 세대가 60대, 70대가 돼가고 나니까 60대, 70대인 당사자인 우리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답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도 내 탓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내 탓 아니야? 아니요. 제 탓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사야의 이 말씀을 진짜 몇 마디면 진지하게 내가 새겨들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 집은 그래도 최소한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자까지 둘러앉아서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고모고 삼촌이고 조카고 자식이고 며느리고 다 얘기를 해도 다 뿔뿔이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 놓고도 아직도 우리는 다시 그 옛날을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노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거지요.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꿔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그 상황에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부활을 증명해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네가 봤어? 그런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답할 가치조차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경 여러분 예전에 성경 읽었던 거를 한번 어렴풋이 기억해보면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냥 그 얘기만 나오지 부활에 대한 상황 설명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어떻게 부활했다더라. 부활하늘 간 예수를 길거리 가다가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다더라. 무덤에 갔더니 돌만 있다더라. 이런 상황 설명이 바울 서신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십니까? 오직 바울 서신은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 이 말밖에 없어요. 수없이.
그런데입니다. 복음서에는 상황 설명이 나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가 만났다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그냥 세마포만 있고 사람은 없었다. 그죠?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가 만난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누구더라? 부활하신 주님이더라. 이런 상황 설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왜 그래요? 똑같은 우리 신약 성경인데 지금 왜 바울 서신에서는 상황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 부활 이 얘기만 끊임없이 나와요. 세대차. 예? 세대차. 세- 세대차. 그러니까 어떤 세대차? 거기는 제자들이 직접 본 세대가 기록을 한 거고 바울은 한 세대 바울은 한 세대 넘어갔죠. 그럼 바울이 한 세대가 넘어갔으면 넘어갔는데 왜 상황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상황 설명을 할 이유가 없지.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자기가 지금 부활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자, 보세요. 바울 서신은 왜 상황 설명이 필요 없었냐 하면 바울 서신이 기록된 연대가 40년에서 60년이에요. 40년에서 60년 사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30년에 또 그냥 정확하지 않아요. 30년 돌아가셨다.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40년에서 60년 사이에 책이 기록됐으면 그 기록된 그 서신이 기록될 때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당연했어요, 안 당연했어요? 그냥 당연했어요. 상황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쓴 게 복음서잖아요. 제자들은 왜 복음서를 60년 이후에서 요한복음은 심지어는 97년, 100년에 썼다고 보고 어떤 학자들은 105년에 썼다라고도 봐요. 그렇다면 왜 늦어졌을까요? 그들은 그 복음서는 왜 뒤에 60년 이후에 기록됐을까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바로 재림할 것이라고 봤어요. 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다 갖다 쓰고 바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오실 거니까. 근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본인들이 죽을 시기가 됐어요. 이제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겨놔야 돼, 안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가 나중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서는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써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한 세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한 세대 지났으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상황 설명은 해야 믿어요. 안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상황 설명 갖고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윽박질 내야 돼요? 안 믿으면 죽어. 너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까 제가 양자물리학 얘기했듯이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전체가 읽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게 맞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조차도 우리 자식 세대를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저는 꼭 이들을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쟤들은 어떤 생각을 들을까? 이게 우리 권사님이 들으시는 거와 우리 이한빈이 듣는 게 똑같이 들릴까?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릴까? 그 들리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 일단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데 어떻게, 그죠?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안 듣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들을까?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에 뭐 저런 얘기를 막 문구를 하나씩 넣는 거, 이제 뭐 오마카세 이렇게 지네들 용어를. 그럼 조금 들릴까? 그래도 천요섭이는 안 듣잖아. 천요섭이 지금 휴대폰 갖고 놀잖아. 안 들어요. 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쟤를 욕하고 탓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 권사님이 다 계신데도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기도가. 제 또 간증하죠. 오늘 우리 집사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못 와야 돼요. 지난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뭐 완전히 이렇게 앉지를 못하니까 야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기저귀 채워갖고 이제 힘들어지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답은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뭐 다른 답이 없잖아요.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적처럼 그 우리 집에 오시는 요양보호사 그 권사님도 아무리 애를 써도 꼼짝도 안 하시던 그분이 우리 집사람 퇴근해갖고 딱 모시고 문 탁 여니까 앉아 이렇게 일어서 앉으시는 거 있죠. 무의식이에요. 그게 무의식이면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거든요. 예, 기도의 증거예요.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함부로 못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쟤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할까?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쟤들은 뭐 내 생명하고 아무 관계없다. 나는 죽으면 끝이다. 이럴지 몰라도 실제로 죽고 나서 피에르 얘기처럼 진짜 아니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피에르 케고르를 뭐 비유해서 빗대서 그 사람처럼 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지금 17년차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같이 내으면서 이제 눈이 조금 떠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보니까 근데 뜬 이유가 뭐냐? 이병선 목사가 목사로서 가난했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아십니까? 여기에 지금 인원의 2배만 됐어도요 절대로 눈 못 떠요. 이쪽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지. 어떻게 하면 한 명 더 늘지? 누구를 장로님 세우거나 집사님 세우면 리더십이 강할까? 그 생각하겠지. 저는 지금까지 끔찍한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 꿈에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하지? 이 성경이 진짜인데 이걸 어떻게 듣게 할까? 그래서 기도를 진짜 그렇게 해주셔서 오늘 참 성령의 교통함처럼 권사님의 그 기도하고 많이 맞아들어가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깜짝 속으로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제 생각에 설교 준비했던 거랑 맥이 같게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가리키는 바벨론이 그 오마카세가 우리의 전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신경 써가면서 우리의 오마카세,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에 모든 방점을 찍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계산하면서 한 분만 차분히 읽고 자 마무리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칼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안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뜻을 우리가 감히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너무나 광대하고 무한하신 그 뜻을 알 수 없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떠나고 바벨론을 피하고 그 바벨론을 피하는 것이 내가 자유를 얻었노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바벨탑을 쌓는 삶입니다. 2층이면 3층 가고 싶고 3층이면 4층 가고 싶고 4층에서 5층 갔다가 갑자기 1층으로 떨어지는 그 나락 속에 또 한 번 1층으로 출발하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며 얘기하십니다. 그 바벨론에서 떠나 새롭게 출발하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 폐허가 된 그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하여라. 그 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그 일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빗대어서 이 땅을 쳐다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제각각 각자 도생으로 자기 앞만 보고 자기 것만 취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이 땅이 어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이럴 때 이 땅에 소금과 빛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밝히는 그 빛으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기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긴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을 떠나라는 그 말씀, 자유를 얻으라는 그 말씀, 나는 자유를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모든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손잡고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안락함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땅에 병이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그 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되고 있는 성도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대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을 받는 성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신비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